5절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시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 이 영의 세계의 공식서와 같은 이 시입니다.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의 세계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악령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성령의 세계로 보고 악령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세계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뭐 말 그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서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또 이 예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의 열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면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둡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고 묻고 닫고 하는 일들은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이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좁게 내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이 하나라도 더하면 이 성경의 모든 저주를 퍼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의 세계는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는 악령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막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닫혀 있을 때 이 영의 세계가 막히거나 묶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여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 이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난 사람들은 열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번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닫혔던 것들이, 이 열렸던 것들이 이제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사람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 영적인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기쁨이 뭘까요? 사람이죠, 물질이죠, 명예죠, 관계죠.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가 닫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열어져 있고 영의 세계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영이 열어진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닫히게 되면 고통해요. 못 견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이것처럼 못 견디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영의 세계가 열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가 닫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막히고 닫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차례대로 좀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다윗은 영이 열어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윗은요, 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요.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봤자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했지만 안 돼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자가 돼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40년 동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힘으로 되니? 네 방법으로 되느냐? 네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전도해서 네가 이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되느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써서 이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어요. 낙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 힘으로 되느냐? 모세야, 네 방법으로 됐니? 네 모습 한번 살펴봐. 살펴보니 자기 자신은 실패자인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물었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제 손에 잡힌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래, 그게 네 모습 아니더냐? 네 방법 내려놓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네가 뱀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 이 지팡이로 뱀 만들려고 네가 몸부림쳤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려놔라. 그래야지 내가 하는 거야. 네 방법을 내려놔야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유전공학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던져놨더니 이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어떻게 포도주 만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내려놓고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뭐 코브라인지 방울뱀인지 독사인지 살무사인지 나는 약사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 힘으로 안 됐잖아.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너 훈련시킨 거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처절하게 느끼라는 거야. 피비린나게 느끼라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좀 알아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뱀을 이제 꼬리를 잡으라. 뱀을 집으라.
근데 이 뱀이 나를 물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뱀을 짚었을 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사역이 그와 같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아요. 자, 영의 세계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영의 세계가 항상 닫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과 죄가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허물과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간교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간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또 잡히는 게 이제 악으로 바뀌니까 간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악독해져요. 악독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을 하나로 총칭하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이제 이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의 간사함을 처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 시편 32편의 끝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32편에 너희 의인들아, 죄를 처리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어지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제 여기까지 먼저 나가지 않고 차례대로 볼게요. 이제 악인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허물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냐? 의인들이 복인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며 또 이런 사람은 이 악인, 악행, 악독 이런 것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묶어버리고 힘들게 해요. 답답해요. 죄가 있으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특히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어땠어요? 예배를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11시 예배 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또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딱 닫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안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숨을 쉬니까 기도해야지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영이 살고 내 숨이 쉬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는 다 예배 다 드렸어요. 우리 벌금 차라리 물자. 텔레비 한번 나오자. 이게 낫다. 이게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니 이것이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허물과 죄로 자기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끊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요,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가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그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언제 끊어졌을까? 이 다윗에게.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간통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은 늘 자기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음란의 죄, 간통, 칠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그런데 그에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열리지 아니할 판도라의 상자가 딱 열렸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음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음란은 음행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간통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통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의 세계가 다 닫혀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 간통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죄책감이 그의 심령을 막 누르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밤에는 또다시 밧세바의 처소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이 죄가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죄와 허물에 이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마음속에 사람들의 눈은 속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세상 것 다칠지라도 묶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보지요. 여기에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근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정죄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요, 죽이려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려고 정죄합니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그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이 죄책감이 자기의 이 죄책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죽어라. 죽어라. 너 죽는 게 차라리 가벼울 거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로 아는 거예요. 죽자. 죽자. 근데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뭘까요? 이 죄에 대해서 무게를 주시면서 아무개야 너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죄를 자꾸 이 죄에 대해 중압감을 주시면서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제가 볼 땐요,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순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닭이 2번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근데 그 정죄하면은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정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신앙생활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가시겠어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그분이 하나님,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피범벅이잖아요. 피범벅. 저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피범벅의 사랑인데, 피가 여러분 여기에 낭자하게 흐르면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예수님의 피비린내가 이 자리에 나야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피범벅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죄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께서요 역사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3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편 32편 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여기 무엇인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엇인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1절과 2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절에 허물의 사함, 죄, 간사함, 정죄, 이것이 딱 4가지가 딱 엮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가 딱 여러분의 심령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3절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안 불러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를 열어놓기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시면 돼요. 예수님, 정말 저 기도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다는 거, 너 목사님의 설교 진짜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와닿아요. 하나님,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울면서 예배드리고 싶고 울며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저 기도하고 싶어. 예수님, 주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가 예수래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찌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정말 주님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 진짜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 피부로 온몸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모든 것들이 내 온 몸의 기관들이 다 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비로소 자복하고 오열을 터뜨리며 하나님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예수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 세계를 알아요. 이 죄가 결국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몸소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그래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을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제 신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영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기도 열리고 찬송을 부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가사가 다윗이 쓴 가사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그의 마음이 허무하며 허전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이며 허망되며 그 허전함은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밧세바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채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와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채울 때 그때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숨이 쉬어진다. 아멘. 이제 이 4절 볼까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보니까 아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2절에 그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오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회개 안 할 거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연인들 간에 그러죠. 너 자기야 저 하늘에 있는 별 따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말도 안 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따줄 수 있어. 내가 따다 줄게 하고 뿔만 빵 쳐고 별이 번쩍해요. 땄지? 여러분 말이라도요. 여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난 너 없이는 안 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왜요? 이 지금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족하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충만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통해 채워야 되는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하나님이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면목동에서부터 우리 집사님 오셨잖아요. 면목동에서부터 오셨는데 더 늦게 오시는 이 오남리 분들 회개할지어다. 아멘. 우리 학생은 8시 40분에 왔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못 견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죄가 무거웠던 이 죄가요,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아랬더니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철야 때 막 울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쁨이 넘치고 갈 때는요 여러분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영적인 시원함이요, 영적인 가벼움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할 겁니다. 낮 예배도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 답답한 거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은혜로 채우고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을 때 그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열어질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멘. 이제 저희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아직도 무거우세요? 아직도 힘드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예수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자복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토설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나의 죄를 가져가 주셔서 이제 내 마음이 가벼워졌고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렬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